네, 오늘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헤롯 인생, 요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를 죽인 고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자, 헤롯 안티바스는 원래 아라비아 왕이었던 아렙다 왕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정략 결혼이다 보니까 사랑이 있고 그래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렙다 왕의 딸이 참 이렇게 인물이 좋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못생겼다라는 이유로 이혼을 하고 자신의 동생 헤롯 필립의 아내,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제수가 되는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바스의 조카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집안은 근친상간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좀 문란한 집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카 딸이자 제수 씨를 아내로 삼으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제 바른 말을 합니다. 갈수록 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때도 감히 이 헤롯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는 그런 세례 요한의 말이 기분은 나쁜데 그래도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생각에서인지 이 세례 요한이 경건하게 살잖아요. 이 경건의 그 힘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쓴소리가 내심 기분은 나빴지만 요한의 말을 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어느 정도의 양심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나오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자,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자, 사람은 각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돈에 더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좀 더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좀 더 약하고, 사람마다 좀 더 약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헤롯 안티바스 집안은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타락이 심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가 서로 불륜으로 만나서 잘 사는가 싶더니 1세기 문서들의 기록에는 그 후의 삶도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시대 로마의 모든 문화가 사실 그렇긴 했지만 계속해서 다른 여자를 찾았고 궁중의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지고 또 문란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들이 누구와 사는지도 헷갈리고 또 자식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사실 같이 사는 사람도 몰라보고 자기 자식도 몰라볼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헤롯도 자기 아내와 자식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는 입양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입양을 한 게 아니라 내가 키우는 자식이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지고 양자로 데리고 와서 잘해줘서 내 후계자로 세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니까 이 기분이 좋아진 이 헤롯 안티바스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죠. 그런데 헤롯은 왕이기는 하지만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그때 로마는 이스라엘을 내등분했거든요. 자, 그래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갈릴리 베레아 지역만 관할했던 왕이 헤롯 안티바스예요. 4분의 1 지역만. 게다가 거기는 전체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이 와 있었습니다. 유명한 빌라도 총독이죠. 그러니까 고난도 없는 사람이 자신이 대단한 힘이나 이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허영이라고 하는데, 이 허영이 영어로 베인 글로리라고 하는데, 이 글로리는 영광이라는 뜻이고 베인은 안에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화려한 영광이 가득한데 정작 속은 비어 있는 빈 껍데기가 이 허영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삶과 헤롯 안티바스의 삶이 극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낙타 토롯을 입고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과 이 화려한 궁전에서 수많은 여성들과 갖은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부유하게 살았던 헤롯이 선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고 또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유럽의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이 굉장히 심했고요. 아울러 정치적인 혼란도 심했습니다. 그때 유럽에서 가장 편안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이 제네바가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가 된 데는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네바 시민들은 칼빈을 제네바의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만 한 게 아니라 제네바의 문화, 또 정치, 삶의 패턴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을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요, 칼빈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그를 따르면서 제네바의 양심이다, 유럽의 양심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칼빈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칼빈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좌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믿는 그런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 칼빈의 좌우명은 이 코람데오였습니다.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절대 못하겠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믿음에서 이 칼빈의 신앙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헤롯 안티바스처럼 즐기고 누리고 다 가지는 인생을 부러워하고 또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투기도 하고 몸부림도 칩니다. 그래서 인생은 헤롯처럼 그런 좌우명으로 고인이나 투기에 빠진 사람들을 오늘날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게테의 이 파우스트라는 희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처음에 신과 악마가 인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악마 메피스토텔레스가 인간 파우스트를 악의 구렁텅이로 유혹을 해서 파멸시켜 보겠다고 신과 내기를 합니다. 구조가 약간 이 욥기와 비슷합니다. 이 주인공 파우스트가 젊음을 얻고자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신의 영혼을 팝니다. 처음에는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그 동네의 처녀 이 그레텐과 연애를 하면서 첫눈에 반해서 이제 연애를 하죠. 그러면서 실컷 쾌락도 누리지만 그 대가는 나중에 그대로 파우스트가 다지게 됩니다. 그레텐과 이제 처음에 이제 같이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그 그레텐의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이라고 파우스트가에게 수면제를 건넵니다. 물론 이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이게 만들어 줬겠죠. 그런데 그 수면제를 먹은 엄마가 자고 깨야 되는데 안 깨요. 죽어버린 겁니다. 이 그레텐이 이제 충격을 받겠죠. 자기가 죽였다고. 그리고 요 사실을 알고 그 그레텐의 오빠랑 또 이제 이 그 파우스트랑 또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떻게 실수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제 그 오빠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우스트는 도망을 가고 그레텐이 아기를 낳는데 본인도 그 죄책감에 못 이겨가지고 그 아기를 죽이게 되죠. 그레텐도 감옥에 가게 되고 이게 이제 파우스트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 죄는 이 부메랑과 같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요 왕궁에 살고 예쁜 아내가 여러 명이 되고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세례요한보다는 이 헤롯이 위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누가 누더기 옷 입고 맨날 메뚜기나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누리고 즐기는 쾌락보다 인생에 한 번씩 다가오는 고난을 굉장히 보석처럼 여깁니다.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인간의 내면이 성장을 하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변화가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늘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헤롯 인생이 너무 부러워 보입니다. 다 가진 것 같고요. 또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 대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막중한 사명을 충분히 감당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와 거지는요, 천국에 가서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정신 승리, 무슨 자기 세뇌가 아니라 분명한 실체요, 증거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이라도 외마디 비명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꺼이 광야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